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반석을 두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축복하신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의 말들, 명언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의 지혜의 말, 그걸 들을 때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아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시간을 치유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있듯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1년 동안 복음을 나누고 그것을 같이 들었던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조롱을 받잖아요. 그때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지금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말이 안 통해, 쟤는 그리스도만 말해, 그걸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놓고 정확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교재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이해가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받았고, 오늘은 이 복음이 이해됐으면 복음을 적용하고 그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보기보다 세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죠. 눈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살아가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께서 다시 올 때를 말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자기 수준의 한계에서 제한된 어떤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감동을 얘기하는데, 감동을 얘기할 때 잘 보세요. 그걸 진리처럼 말해요. 여러분 감동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화를 할 때요, 이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내가 듣고 벌써 내가 말할 것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든 부분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는구나. 이래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막 감동을 받은 걸 얘기할 때 그것보다 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제한시켜 버리거든요.
여러분은요, 누가 감동을 받아서 힘있게 얘기할 때, 부분적으로 아는 그 부분을 진리처럼 얘기할 때 그걸 꺾지 마시고 들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그게 뭡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힘을 주고 말하는 상태나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이 동화돼 가지고 거기에 그 말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면 많은 고민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들을 보면 대부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예전에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다 이제 일정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고민 3가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진짜 너를 힘들게 만드는 고민을 적어봐라. 근데 아이들이 적은 거예요. 그걸 적고 선생님들이 말씀 속에서 붙잡은 언약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라. 이 고민이 진짜 문제인지 질문해봐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그 묵상하는 것을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하고 내려와서 포럼을 한 거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 교회 랩넌트 하나가 선생님한테 그런 포럼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3가지 진짜 고민이 있었는데 2가지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1가지는 진짜 문제예요. 뭐 자기 동생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우리가 성공했다. 무슨 뭐가 성공이냐? 이 아이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아이에게 체험이 된 거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하신다면 웬만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진짜 문제입니다.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했고 이 사단으로 인하여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죠. 그리고 영적 고아와 같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탄을 이기러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려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상황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문제와 관계를 누리고 사람과 관계를 누리고 위기와 관계를 누리잖아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이 되어야만 되냐? 이 삶에 복음이 적용돼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팔복산에서
복의 기준을 바꾸시고 기도의 기준을 바꾸시고 삶의 기준을 바꿔주시면서 24절 25절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음 정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적용이에요. 그러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오늘 새벽에 지진처럼 집이 흔들리고, 제가 집이 흔들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지진 설계가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막 생각하면서, 우리 집이 지금 30년이 됐는데 이건 지진 큰 거 나면 그냥 바로 무너지고 이렇게 자다가 그냥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 네 새끼들 어떡하지? 집에 그 지진 날 때 보호할 수 있는 침대를 사놓을까? 지진이 많은 나라들은요, 침대가 지진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지진이 와서 집이 무너질 때 보호할 수 있는 침대를 만들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불안하면 막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딸들이요, 어제 스키 캠프 갔어요. 갔다가 1박 2일로 자고 오는 거야. 근데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가서 잘할까? 누가 얘네들을 케어해줄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계속 애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빈이한테 전화하고 예린이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더니 이민혜 산모가,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왜 이렇게 눈치를 주냐 하면서 제가 신경질 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죠. 나 한경미 사모님 아들이야.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불안하니까요. 마음에 불안하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예빈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예빈이 예린이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예빈이 예린이가 보게 해주시고 기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왜 들으냐? 우리는 살면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에 염려 걱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선이구나. 아멘.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모든 걸 적용하는 게 선인데, 사람들은요,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뭔가 조금 좋은 것을 얻으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통하여 복음의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확인되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겠죠. 성경에 복음이 적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모리아 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셔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세팅시키시는 거였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살아갈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비밀을 주시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다음 시대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로 한 시스템을 내게 세팅시키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찾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고 낙심하는 신앙으로 가고 실족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죽을 때까지 실족하는 신앙이 사라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실족함이 없어요. 실족함이. 근데 왜 실족합니까? 내게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망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망대로 세워지면 그것이 나의 여정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되는데 세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올 네피림 시대를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망대를 세우시는 모리아산의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요, 앞으로 올 네피림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시는 여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 양을 통하여 참된 증거를 얻었잖아요. 모든 주석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의 위인들 중에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자가 이삭이다. 이삭은요, 땅을 파면 샘의 근원을 얻어요.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도 나타나고요, 시대마다 항상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건 뭡니까? 떨어진 자, 타락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대시하려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네피림의 후유증은 오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세팅시키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집중하시는 것이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때 하나님의 망대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니까, 내가 너희를 두고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하셔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적용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 언약, 피 제사, 이 피를 바른 날 죽음이 넘어가고 유월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날 나오게 되었어요. 피 바른 날, 피를 발랐다는 건 뭡니까?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복음을 내 생각에 바르시고 내 마음에 바르시고 사람과 대화간에 바르시고 복음의 그 말씀을 모든 것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전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 맨 자가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갈라지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실제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어요. 그 자체가 뭔가 복음이 적용된 거예요. 복음 적용된 거 뭘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당연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 여리고를 돌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았잖아요.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요 참된 그 성취를 누리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또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여기도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 안악 산지를 차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이 8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것을 성취받아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줄 땅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붙잡고 언약을 계속 묵상하면서 모든 것에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평상시 복음을 적용하며 살고 있었죠.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쓰던 그 삶,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중요한 키가 되었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초대교회의 축복을 누렸던 그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되면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봤다니까요.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적용했는가 기억하시고 내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가 복음을 적용하자 현장에 갔을 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몇 푼 던져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 보세요. 상황은 여기에 있는 모든 상황은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요. 이해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건데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이 복음을 적용할 때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거, 드러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갑니다. 그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나으니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을 때 바울이 영적인 현장을 분석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꺾는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똑같은 응답이 오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문화가 가득한 현장을 치유합니다. 이 땅에 우상과 종교와 신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이 사단의 모든 망대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복음을 적용해야 되겠죠. 이 복음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기도는 못하는데 내 생각은 24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복음을 적용할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구원이 뭐지?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확신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구원을 확신할 때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가 확인돼요. 정체성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적용할 때 정체성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잖아요. 그게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치유가 되냐면 모든 관계가 치유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또 이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이 영원한 시간, 나의 과거도 해결하시고 나의 오늘도 해결하시고 나의 미래도 해결하신 영원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면 모든 상처로 인한 감정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을 뿌리 내려요. 그래서 병들고 죽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복음을 적용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걸 적용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진짜 무엇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 속에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완전히 나를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 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기도 하는 겁니다. 진짜 고민이 있다면 40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해 보는 거예요. 고민만 하지 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도 놓쳐,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있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작정기도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은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살고요, 타협하며 살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상태로 삽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 확실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인지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셨고, 오늘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한 사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케 하신 하나님, 상황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렵고 또 불가능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세팅하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실제로 체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 눈을 바꾸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적용하며 참된 치유와 기도 응답 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